제가 2달 전쯤에 이 서대문 경찰서 경찰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 신우 회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던 중에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시던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청소년 범죄가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남자친구에게 당하는 여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이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보다도 훨씬 더 그 수가 많고 더 심각합니다. 저도 딸을 둔 부모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도 불안을 느끼는 사회,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이 느껴지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자친구, 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남자친구,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한동안 우리 사회가 살인 예고와 또 흉기 난동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나요, 요즘은 이 촉법소년들, 이 만 14세 이하의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년도의 통계 자료보다도 지금 24년도 한 5년이 지났는데 자그마치 120%가 증가했대요. 5년 전보다도 지금 때가 120%가 증가해요. 실로 엄청난 수치이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느냐,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령 낮추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게 서로 이제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지금 이런저런 움직임이 좀 없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생각과 마음이 왜 점점점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불건전한 문화와 스마트 기기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계에 노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내면이, 인간의 내면이 병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아동 환경학자인 리처드 르브가 쓴 자연에서 벌어진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 낮에는 드넓은 들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꿈으로 부풀어 올랐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살던 이 동네는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지역이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때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때라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별로 안 보이고 전부 다 성도들의 얼굴로 보이는 거 있죠. 저 성도들의 얼굴로. 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서도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설교 연습했거든요. 이 시골에 저 고향에 봉황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봉황산 산꼭대기에 쫙 올라가지고 넓은 들녘을 바라보고 산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소나무 같은 성도도 있고 참나무 같은 성도도 있고 잠나무 같은 성도도 있고 다 이런저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얼마나 참 거룩한 상상력이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저녁에 별 볼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별 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 한번 그냥 별 봤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막 감격을 해요. 아빠, 저기 막 별 있다고, 별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벽에 붙여져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샤카타파, 아니면 A, B, C, D, E, F, G, 그냥 한글 그냥 붙어 있고 또 영어 붙어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눈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벽에 붙여져 있는 글씨들이지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돌도 지나질 않아서 엄마 하고 아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엄마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두 살이나 3살이 되었을 때 막 영어를 해요. 애들이 막 애플, 타이거, 라이언. 그러면은 막 와, 우리 아이들이 막 신동이라고, 아빠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좋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뒤로부터는 막 무한 경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조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뿐입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스마트폰만 애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자연과 친해지겠습니까? 르브 박사는요, 아이들이 자연의 습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밤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나라의 아득한 꿈을 꾸도록 해줘야 된대요. 어렸을 때는 이 역할들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도 바쁘고 아이들도 자연으로 보내기보다는 다 학원으로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강도 가고 산도 가고 바다도 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친해지기보다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기계와 더 친해지거든요. 기계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설교서도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나쁘고 병들면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병이 들거나 혹은 우리의 몸이 성하거나 낫거나 그렇다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22절에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플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순결하다, 건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건전치 못하고 병들었거나 불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건전하고 순결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의학에서도요, 우리 몸에,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도요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 어떤 암도 우리의 몸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이 성하여 우리의 몸이 빛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면 질병이 찾아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또 우리 그런 인생에 얼마나 밝은 빛의 은혜가 있고 빛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눈이 건전하지 못해요.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육체에 질병이 찾아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어둡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눈이 머무는 곳,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빛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흘러가느냐, 이 두 방향의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눈 건강하십니까? 건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눈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보는 것의 차이예요. 보는 것의 차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건전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겼는지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주게 하소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주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왜 보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머리에 임하심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영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육적인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자주 쓰는 용어로 얼마나 신령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최고의 지상 사명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일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길이면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수해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힘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힘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즉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예수님이 보셨던 이 세례 사건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의 시작점이었고, 십자가를 완수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어요. 무엇을 본 것이요? 하늘의 은혜를 본 것이. 특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이 또 들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더더욱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아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막 넘칠 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 여러분이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룩한 영적 체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시작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그 뒤로부터 어디로 고정하느냐? 하늘로 고정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요즘 사실요,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셔요.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가정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가야 돼서 하루에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경제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 상황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하고 인생에 문제 없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제 잘못 같은 거 있지요. 내가 더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성도에게 닥칠까? 왜 우리 집사님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참 착하셔요. 여러분들 다 착하거든요. 악한 분들이 안 계셔요. 다 마음도 착하고 선하고. 근데 그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는 그 모습을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에요. 내게 좀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있었더라면, 하나님 나를 더 능력 있는 종으로 좀 사용하시고 쓰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받고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좀 잘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만큼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2주 전에 하려고 했던 설교였었어요. 2주 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그런 설교였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제 개인적인 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 다른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같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없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들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처럼 하늘의 은혜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짐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육자들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사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간증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뭐 깊이 간증한 것도 아니고 찰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만큼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것을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이제 곧 잡히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꼼짝없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하시를 향해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이냐? 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의 군대 수보다도 훨씬 더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여전히 오두방정을 떨고 있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하시가요, 변합니다. 바뀌어져요.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열린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불만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눈이 열리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눈이 열리니까 불안이 떠나갑니다. 눈이 열리니까 소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었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람의 수많은 군사가 보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팩트이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더 크고 위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세계에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하늘의 그 엄청난 은혜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이 배은망덕 가게도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돌밖에 없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돌밖에 없고 먼지밖에 없는, 흙밖에 없는 그 땅에서 짐승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끝난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뭐 하래요? 바라보래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 육안으로 보면은 먼지만 날리는 땅입니다. 돌밖에 없는 땅이에요.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보이는 세계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자신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 보면 신바람 납니까? 아, 살기 좋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정치 여러분 보면은 막 신바람 나십니까? 정치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는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더 곤란한 상황이 놓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요, 배우자는 모두 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를 못해요. 마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랍 나라의 군사들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겹겹이 우리의 상황을 막 조여오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오륜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계시는 김명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신데요, 이분이 10대 20대 시절을 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대요. 이제 주님이 그냥 일용할 은혜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참 믿음이 대단한 것이, 그럴 때마다 이분이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제 가사를 쓰고 그리고 기타로 이 곡을 붙이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래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가사는요, 마지막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때로는 형통한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볼 때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고민하고 있느냐. 자, 시편 6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과 육안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게하시도 보십시오. 게하시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고,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도,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